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을 배우고 아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에 말씀이 올려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또 위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배워왔던 어떠한 패턴일 수도 있겠고요. 어떠한 주제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지금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정말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가르침뿐만 아니라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가르침, 또한 세상의 여러 많은 미디어나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 익숙해지게 우리 삶 속에 배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 가르침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르침은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단어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배움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가르침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그 태도도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에겐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구나, 내게 필요한 가르침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 그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더더욱 필요하고요. 왜? 왜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배우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었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각자의 삶에 열매 맺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또는 우리들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그 정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교회는 공동체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공동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명제가, 그 진리가 가장 제일 우선순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맞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실에, 그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맞아, 마치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바로 한 가지는, 아, 나는 정말로 주님의 몸이 되는구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가 되었던 또 한 개인이 되었던 우리는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 Body of Christ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구나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도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되심이 보여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목표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이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게도 주님의 몸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보지 말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공동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또한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들이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보게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시작한 그 말씀 그 윗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뭔데 너의 생각이니까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반박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삶이 어디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행했든 그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지함,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어떠한 모습들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유지하고 이제는 더 깊숙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는 어떤 교만함이 생기는 그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었을 때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 되는데 또 하나를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어떠면 욕심으로 표현되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면 그 욕심을 내도 하나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또 허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감각이 없는 어떤 상태가 되어 갔고요. 방탕에 방임하며, 방탕하고 게으르고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욕심을 내냐면 더러운 것을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을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조금만 지각이 있어도 이게 더럽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각이 없는 자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감각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요? 그것도 그냥 육신의 호흡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가요? 만약 우리가 그러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이러한 삶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때에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 생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많은 길들이 있고요. 가야 될, 또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 삶 속에 표로 딱 정해져 있다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변에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드러내어 줄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깨끗한 것으로 이쁜 것으로 포장이 잘 되어서 모를 뿐이지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서 방탕한 것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진 은혜가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세워져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진리는 어떠한 진리인지 또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예로서 생각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그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분 앞에 서갖고 그분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말을 질문 같기도 하고요. 제가 느낌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분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증거하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권세는 실제적인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에 뜨끔했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빌라도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군중들이 소란을 피우고 소위 오늘날 말하면 데모를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그가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모든 배경들을 고려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의 정치적인 당시의 로마 상황 속에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온전치 않았음을,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보고가 거짓 보고라도 어쨌든 그것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들려지면 그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떠한 유태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다른 여러 가지 문헌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던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반대로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 갖고 있는 권세 진짜 너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빌라도가 대면했던 진리는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법정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도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면했던 그 진리의 실체는 아마 군정들이 아니었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가 쓰였던 위치가 너무나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그가 서 있었던 진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안 됐지만 각자의 삶을 들어보면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이 참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를 좀 이스태블리시 해야 되는 어떤 영역도 있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서 안전하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를 고백을 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진리와는 거리감은 다른 빌라도가 서 있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진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게 된다면 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하여서 분명히 서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며 그 잔치성에 배설되어진 많은 맛있는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진 그러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그 사람에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의 열매이기를, 결과이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든 그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과연 그 만물들이 온전히 유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만물들이 형성되어진다면 그 만물들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는 뭐냐면 한자가 지금 제대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스카탄신일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스카가 태어난 그 장면을 배경으로 영화가 나오는 그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연꽃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손가락을 하늘 향을 두고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외치는 그 말.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그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참 우스운 그러한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심리 내면 속에 있는 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늘과 땅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때로는 많은 경우에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한 삶이 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어떠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나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 보여준 것,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왜 이사야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어떠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삶의 모습은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심판자에게,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주님에게 부어져야 할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 낮추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주님이 이러한 상황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갇힌 자를 회방시켰던 그 주님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면,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던 그곳에 내려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일상성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많은 갈등 속에서 반드시 테스트 받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지고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만물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 그리고 말씀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그분 안에, 그분이 바로 말씀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세워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써야 되는 것을 여러분 바로 보고 계신가요? 인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든 아니든 그거는 두 번째 치고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바로 그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알고 내 삶이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되며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기 위해서 오늘 또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떠한 삶을 그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분명히 표현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한 새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계셔야 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여러분의, 뭐라고 표현할까? 투쟁이라고 표현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모습요. 말씀 읽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조금만 긴장하고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스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로 오늘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 그것을 입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의라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입혀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깨끗하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또 깨끗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은혜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요. 그래서 그 의를 잊게 되면 그 의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믿음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들이 사망에 있던 것들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보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그 모습으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가짜 뉴스도 있고요, 진짜 뉴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짜 뉴스는 골라내야 되겠지만 진짜 뉴스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은 팩트를 말하거든요. 팩트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어진 팩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팩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지는 팩트를 붙잡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팩트로 드러나게 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셉과 정혼한 이 여인이 요셉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진 사실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삶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래서 나타나게 된 팩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본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 또는 7 집사에 분명히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감각이 없는 자같이 되어 방탕한 것에 방임을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보게 하시며, 만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면 주님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며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헌신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주님에게 온전히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